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우리 한 절을 제가 먼저 봉독하고 우리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다 같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가정의 달을 맞아서 지난 주일에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살펴보았습니다.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자녀들 지난 한 주 동안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셨어요? 주일 이후 월요일이 무슨 날이었어요? 어버이날이었어요. 꽃도 달아주고 선물도 주고 존경과 사랑을 표했나요? 네, 했겠죠. 여러분 부모님 다 꽃 하나씩 가슴에 다셨습니까? 저는 아쉽게도 그날 꽃을 달지를 못했습니다. 저희 집 아이가 미안했던지 그날 저녁에 카톡으로 이런 문자를 하나 보내왔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어버이날이라는 이런 시인데요. 아들 딸아 꽃만 받고 끝내기엔 내가 너무 정성으로 키웠단다. 원래 부모가 자녀에게 보내야 되는 편지인데 미안했던지 먼저 선수를 쳐서 이 시를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이런 짤막한 멘트를 달아놓았습니다. 엄마 아빠 내년에 기대하세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원래 다음에 보자라는 사람치고 믿을 바가 못 되는데 내년에 한번 기대해 볼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부모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가 아닌 분들도 장차 부모가 된다는 예비학습으로 생각하고 또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번 영상을 하나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1번 영상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음악이 네. 이거 우리나라에서 만든 공익 광고인데요. 그 영상이 앞에 이제 말이 좀 안 나왔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부모는 멀리 보라 하고 학부모는 앞만 보라 합니다. 부모는 함께 가라 하고 학부모는 앞서가라 합니다. 부모는 꿈을 꾸라 하고 학부모는 꿈꿀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부모입니까? 학부모입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사실은 설교 제목을 부모입니까? 라고 정해놓고 인터넷에 검색해 봤더니 이 멋진 영상이 뜨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정말 이거 한번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부모님만큼 자녀를 끔찍이 사랑하는 부모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허리가 힐 만큼 자녀를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죠. 그러면 우리나라 자녀들만큼 행복한 나라가 없어야 될 텐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한 거죠.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행복지수를 조사해 보면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는 항상 꼴찌를 기록한다고 합니다. 청소년 10명 중에 1명꼴로 자살 충동을 느낀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별로 행복하지 못하다는 뜻이죠. 또 초등학교 5학년이 되면 5학년의 절반가량이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끔찍하게 사랑하지만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일까요? 이 영상처럼 부모들이 부모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로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학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앞만 봐라, 앞서가라, 자녀들을 몰아세우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자녀들은 행복하지 않은 이런 긴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학부모들이 주로 하는 말들이 있죠. 다 자식들 잘 되라고 하는 일 아닙니까? 내가 낳은 자식 내 뜻대로 키우는데 뭔 큰 문제가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녀를 낳았고 자녀를 양육했지만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에 보시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하나님의 상급이다. 너의 것이 아니라, 너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다, 선물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이니 너의 소욕대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기준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교로 양육하라. 이 아비들아라는 말씀을 했지만 어머니들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그 시대에 자녀 양육의 책임은 아버지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부모를 대표해서 아비들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바울이 오늘날의 편지를 썼다면 아비들아라는 말씀 대신 어머니들아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그것은 아버지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오늘날에는 어머니들이 자녀 교육의 많은 부분을 감당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아비들아라는 이 말씀은 부모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라고 했습니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 노엽게 하다는 말은 한하게 하다 혹은 경노하게 만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부모된 여러분들에게 정말 가능한 얘기일까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아이를 키운 그런 세월들을 돌아보니까 굉장히 아이들을 화나게 할 때도 많았고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분노심이 들게 할 때도 많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이, 과연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의 마음에 화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노엽게 하지 않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가능할까? 여러분, 그런 부모 계십니까? 그런 부모가 계시다면 오늘 설교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불가능한 그런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에게 불가능한 명령을 주시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명령을 주실 리가 없잖아요. 오늘 말씀과 병행 구절인 골로새서 3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골로새 3장 21절 말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여기에는 에베소서에 없는 한 말씀이 더 첨가되어 있습니다. 낙심할까 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이 화를 내매 기준이 되는 거예요. 경계선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의 마음이 낙심할 정도로 부모는 자녀를 화나게 하거나 또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낙심하다라는 말은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 열정이 사라져버리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lose heart, 마음을 잃어버리는 상태. 마음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열정도 남지 않고 아무런 의욕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어느 철학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때로는 야단칠 때도 있고 나무랄 때도 있습니다. 매를들여야 할 때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녀의 마음에 낙심에까지 이르지 아니하도록 때로는 절제하고 멈추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어떻게 할 때 낙심하게 되는 걸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부모의 말, 상처를 주는 말 때문에 자녀들이 낙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잠언 12장 18절에 보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모들이 하는 말이 양약이 되지 못하고 날카로운 칼처럼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자녀의 마음을 낙심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 사역 연구소에서 자녀들에게 가장 상처를 주는 말이 무엇인가 조사를 했더니 5위는 17%가 반응했는데요, 썩 꺼져 이 나쁜 자식아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4위는 어디 마음에 드는 곳이 있어야 말이지 라는 말이고요, 3위는 너 때문에 지겨워 못 살겠다, 2위는 이 멍청한 녀석, 그리고 1위는 네가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냐 라는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부모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는 자녀는 그 마음에 노가 바라게 되고 또 절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부모가 아이에게 하지 말아야 할 100마디 말이라는 그런 글이 100가지 말이 쫙 나와 있더라고요. 그중에 제가 대표적인 것들 한번 뽑아봤는데요. 아이를 야단칠 때 부모가 하지 말아야 할 말입니다. 너 이 바보야 라는 말, 나가서 들어오지 마, 너 아빠랑 똑같아, 넌 왜 늘 그 모양이니, 몇 마디 했다고 삐친 거 좀 봐. 이런 말들은 자녀를 야단칠 때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시시때때로 이런 말들을 할 때가 참 많죠. 또 아이와 이야기를 나눌 때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인데요. 숙제 다 하기 전에는 놀 생각 하지도 마, 이게 다 널 위해서야,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지금 바쁜 것 안 보이니? 귀찮게 좀 하지 마,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아이가 어떤 문제로 고민을 할 때 부모가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은요, 내 말대로 해, 엉뚱한 소리 좀 그만해, 네 멋대로 살아봐, 넌 도대체 머리에 뭐가 들었니, 조용히 해, 무슨 애가 질문이 그렇게 많아, 이런 말들이라고 하네요. 또 일상생활에서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인데요. 미리 알았으면 너를 낳지 않았을 텐데, 아빠 오시면 혼날 줄 알아? 당장 TV 끄지 못해? 당장 잠 깨지 못해? 이런 얘기들. 너 왜 이렇게 귀찮게 굴어? 너 눈도 작잖아, 뭐 이런 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자녀를 낙심케 하는 말들이라고 합니다. 자녀의 마음을 찌르는 칼날과 같은 말이라고 하죠. 우리가 부모는 이런 칼날 같은 말이 아니라 양약과 같은 말을 해야 하는데요. 양약과 같은 말은 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수용적인 말이겠죠. 여러분, 칭찬은 자녀의 마음을 춤추게 만들고, 격려 가운데 자란 아이는 자신감을 갖게 되고, 수용적인 말을 들은 자녀는 안정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칼과 같은 그런 말로 자녀를 노엽게 하거나 낙심하게 하지 말고, 양약과 같은 말로 그들의 마음을 북돋아 줘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자녀를 낙심하게 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부모님의 과도한 기대라고 합니다. 어떤 연구자가 우리나라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모님 안에 있는 컴플렉스 여러 가지들을 조사를 했는데요. 그 중에 두 가지를 소개하면, 하나는 우리들 마음속에 인류 컴플렉스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자녀만큼은 인류 대학을 가야 하고 인류 회사를 다녀야 돼 라는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녀들의 공부에 올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상 컴플렉스가 있는데요. 부모가 못 이룬 꿈을 자녀를 통해서 대리 만족을 이루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법대에 가야 돼, 너는 의대에 가야 돼, 너는 교사가 되어야 돼, 이렇게 부모의 꿈을 자녀들에게 강요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와도 다르고 형제와도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개성도 다르고 달란트도 다르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재능과 달란트가 있어요. 그것을 인정하고 잘 이끌어내어주는 것이 아름다운 자녀 교육입니다. 원래 영어의 교육을 뜻하는 education이라는 말은 라틴어 educare라는 말에서 왔다고 하는데요. 이 말은 이끌어내다, 자녀 안에 있는 것들을 이끌어내다, 혹은 밭을 경작하고 재배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 안에 있는 가능성, 자녀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재능들과 달란트들을 부모들이 잘 이끌어내어서 그것을 100%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은 부모입니까? 학부모입니까? 라는 그 문구 앞에 이런 말을 덧붙일 수가 있죠. 부모는 자녀를 교육하지만 학부모는 공부만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부모입니까? 학부모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학부모의 자리에서 부모의 자리로 돌아올 때 우리 자녀들이 낙심하지 않고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남과 비교할 때 우리 자녀들이 낙심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녀들의 자존감에 상처를 주는 말이 바로 비교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비교하면요, 세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데, 나와 비교하는 그 사람 상대방을 미워하게 되고, 비교당하는 내 자신 안에 열등감이 생기게 되고, 비교하는 부모님을 향해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적대감, 그리고 열등감,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78점을 받아왔어요. 잘한 점수인가요? 나무라야 될 점수인가요?
이게 좀 경계선상에 있는 그런 점수죠, 그죠? 나무라 하기에는 좀 잘했고 칭찬하기 뭔가 부족한 이런 경계선에 있는 그런 점수라 일단은 그래 다음에 좀 더 열심히 해 이렇게 하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옆에 있는 철수 엄마를 만났어요. 근데 철수 엄마가 또 자기 아들을 자랑하네요. 아이고 영희 엄마 이번에 우리 아들은 글쎄 95점을 받았대.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이제 확 열이 받게 되는 거잖아요. 집에 돌아가서 야 다음에 시험 칠 때는 너는 96점을 받아와 이렇게 비교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순간 아이의 마음속에 그 철수에 대한 적대감이 생기고 78점밖에 받지 못한 나 자신에 대한 열등감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비교하는 부모를 향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막 비교하신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너는 저 녀석보다 기도를 덜 하니까 내가 복을 덜 줄 거야. 너는 사랑스럽긴 한데 솔직히 옆에 있는 녀석이 훨씬 더 사랑스러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비교해서 사랑하신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비교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스바냐의 고백처럼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의 고백을 하시고 기뻐하시고 춤추시는데 우리는 자녀를 비교하고 자녀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지 않을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존재 자체로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듯 우리의 자녀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주고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외에도 자녀를 화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편애, 어떤 한 자녀만을 편애할 때, 또 지나친 징계를 할 때, 혹은 너무 무관심할 때 이런 것들이 자녀를 화나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에 낙심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양육하라라는 말은 성숙한 자녀로 키워가라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자녀들을 성숙한 자녀로 키워가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훈련과 교훈이라는 말은 파이데이아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아이를 아이답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자녀답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하고 교육하고 때로는 징계까지 하는 이런 과정을 일컬어서 교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훈계라는 것은 주로 말로 하는 책망이나 또 충고를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교훈과 훈계가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자녀로 너희의 자녀를 양육해 가라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너희 자녀를 양육해 가라 이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대부분의 부모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신불신간을 막론하고 주의 교훈과 훈계는 고사하고 정말 우리 자녀들을 훈계하지도 않고 훈련하지도 않고 그리고 책망하지도 않는 그냥 아이 기살린다는 그런 측면에서 자유분방하게 키우는 그런 부모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어떤 부모의 본성적인 사랑을 따라 양육하지 않은 그런 가정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케마라 마모루라고 하는 사람이요, 일본 사람인데요.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쓴 한국인 비판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읽어보진 않았는데요. 나는 어려서부터 꽤 말썽을 피우며 자라났다. 친구하고 싸움을 하고 집에 들어가는 날이면 내 어머니는 어김없이 내 손을 잡고 그 집을 찾아갔다. 그리고 무조건 사과를 해야 했다. 어머니는 내 입술이 찢어졌든 터졌든 그것은 아랑곳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먼저 사과를 하고 나서야 어머니는 내 상처를 치료해 주셨다. 한국에서도 아이가 싸우고 오면 상대방을 찾아가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러나 찾아가서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어떻게 키웠기에 남의 집 귀한 자식을 이 꼴로 만들어 놓았느냐고 언성을 높인다. 그래서 아이들 싸움이 곧잘 어른 싸움으로 번지곤 한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배우지 못한다. 설사 내가 좀 잘못했다 해도 내 뒤에는 부모가 버티고 있고 언제든지 내 편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아이는 자기 행동에 대해 잘잘못을 판단할 정도로 철이 들었는데도 정작 부모 눈에는 아이의 잘못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여러분, 이게 사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적 아닙니까? 몇 년 전에 아주 유명한 대기업의 회장님이 자기 아들이 맞고 들어오자 경원들을 동원해서 야구방망이로 폭행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회장은 자기 자녀들을 끔찍히 사랑하는 그런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감히 내 자식을 때리느냐? 자녀의 잘못은 책망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는, 자녀 사랑 때문에 분별력을 잃어버린 경우죠. 회장님만 그렇습니까? 내 자녀가 학교에서 조금만 불이익을 받아오면 요즘 학부모들은 교실로 뛰어가서 교권을 침해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모의 양육은 자녀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자녀를 망하게 하는 길로 가게 만드는 길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칭찬을 들었던 그런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녀들은 그렇지를 못했죠. 암논이라는 아들이 이복 누이를 강간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그 형을 죽이고 나중에는 아버지를 향해 반역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열왕기상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것은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다른 아이를 향한 그런 말씀이긴 하지만 사실 이 말씀은 모든 자녀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다윗의 방법이었어요. 다윗은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았습니다. 훈육하고 충고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는 한 번도 책망하거나 나무라는 그런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암논이 누이 동생을 범했을 때 따끔하게 책망했다면 살인으로 반역으로 이어지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냥 방치해버립니다.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이고 외국에서 몇 년을 도망갔다 돌아왔을 때도 불러서 꾸짖는 것이 아니라 아예 만나지를 않습니다. 그로 인해 그의 자녀들은 그 인생이 불행하게 되는, 비극으로 파멸을 맞게 되는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학자 페스탈로치는 이렇게 말합니다. 본능적인 사랑만으로는 자녀를 잘 키울 수 없다. 본능적인 사랑만으로는 여러분의 자녀를, 우리의 자녀를 잘 키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바르게 양육하라.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자라나고 행복해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금요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본문이 다니엘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나오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10대 소년 시절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바벨론의 문화 속에서 바벨론식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합니다. 이것은 정체성의 문제예요. 내가 어떤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내가 바벨론화되어서 바벨론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정체성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창시 계명도 받아들였고 바벨론식 교육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지만 그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결심을 한 거죠. 나는 지금 바벨론 땅에서 살고 있지만, 바벨론식 교육을 받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영적인 정체성을 지키며 바벨론 땅에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결단한 것이 바로 그 음식을 거절한 그런 사건의 의미예요. 그런데 뜻을 정했다라는 그 말씀을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은 purpose, 그러니까 다니엘은 목적을 정했다. in his heart.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는 말을 영어 성경은 다니엘은 그 마음에 목적을 정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다니엘의 마음속에 어떤 목적을 정한 것일까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음식을 거절한 이유가 뭘까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것이었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것을 다르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그런 목적을 그 마음속에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에 대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장로교 신자들은 이것을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마음속에는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인생의 목적이 그의 마음속에 뚜렷하게 새겨진 거예요. 지금 그들 곁에는 부모가 없습니다. 성전도 없고 교회도 없습니다. 랍비도 없습니다. 낯선 언어, 낯선 문화,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이라는 그 이국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창시개명을 당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 문화고 바벨론식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런 바벨론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자기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 그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인생의 목적을 상실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그 질문을 했더니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모의 가정교육이었지 않았을까요? 정답이에요. 제가 물었어요. 무엇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 속에서 우리는 그 부모들의 경건한 가정교육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뜻이잖아요. 미사엘, 누가 엘, 하나님과 같은가? 하나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아사랴, 하나님이 도우셨다. 여러분, 이 네 명의 이름들 속에는 한결같이 하나님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들의 부모는 경건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고 그리고 그들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부모를 떠나서, 형제를 떠나서, 고국을 떠나서 바벨론에 그렇게 끌려와 포로로 살지만 자기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과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부모들은 그들의 가슴 속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다. 너희들의 인생의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는 것이다. 그렇게 수없이 가르쳤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런 바벨론이라는 세상 속에서도 자기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 자기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영적인 정체성이 뭐예요? 내가 무슨 중학교 몇 반, 성적 몇 등,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여러분들의 영적인 정체성이죠.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직장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공부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가슴에 새겨져야 하는 인생의 목적이고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그런 영적인 정체성과 목적을 새겨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가슴 속에, 그의 마음 속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사실은 바벨론과 같은 세상이에요. 이 세상의 학문을 보십시오. 이 세상의 문화를 보십시오. 이 세상의 가치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부인하는 바벨론적인 세상 아닙니까? 권력과 향락과 어떤 그런 세상적인 쾌락을 꿈꾸는 그런 문화들이 대한민국 문화의 주류예요. 그런 가치관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랫동안 하신 그 이승장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접했던 그런 이야기인데요. 제가 한번 그대로 인용해 볼게요. 목사 가정에서 자란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양육받았고 지방 도시에서 고등학교까지 그야말로 순전하게 성장했습니다. 그가 서울 모대학의 예능계 학과에 입학해서 가족 모두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했다가 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그 대학에 남아있다가는 신앙을 지키기 어려우니 차라리 유학을 보내달라고 입학하자마자 부모를 조른다고 합니다. 저는 대학 시절 함께 성경 공부하며 훈련받던 그 학생 어머니와 상담하면서 도대체 어느 정도이길래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그 학교에 대학원 다니는 조교가 새내기들을 데리고 가서 수년간 내려온 그 학과의 전통이라며 반강제로 창녀들과 자기했다는 것입니다.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최근 한국의 대학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 실제로 일어난 얘기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대학, 모든 학과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접하는 문화가 뭡니까? 술 문화 아닙니까? 흡연 문화 아닙니까? 저희 집 둘째 아이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의 표현을 빌리면 그 선배들이 수백 박스의 소주와 맥주를 싣고 왔더래요. 수백 박스. 그리고 오리엔테이션하고 저녁에는 술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인 얘기는 자기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 수백 명의 학생들 중에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 딱 3명 있더래요. 3명. 어느 목사님 가정의 딸, 그리고 선배 중에 그 선교단체 활동을 하는 선배 1명, 그리고 누구였어요? 우리 아들이었어요. 자랑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그 학교, 그 학과에도 최소한 10% 이상은 크리스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15% 이상은 크리스찬들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10% 이상의 크리스찬들이 그 처음 접하는 문 앞에서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죠. 제가 술을 마시느냐 마시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그들의 신앙을 판단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술을 마신다고 해서 죄가 된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작은 바벨론식 음주 문화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이 노라고 말할 수 없다면 더 큰 바벨론의 문화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노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런 작은 바벨론의 문화 앞에서도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지킬 수 없다면 더 큰 유혹과 시련 앞에서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느냐, 그걸 제가 지금 가슴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지금 이런 믿음으로 대학을 가면 여러분, 그런 바벨론의 문화 앞에서 영적인 정체성과 인생의 목적을 지키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세속적인 문화와 가치관 속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맞이해야 되는 대학 문화가 이런 문화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자녀들의 마음속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정말 또렷하게 영적인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서 영적인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고 인생의 목적을 상실하지 않고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부모의 보람과 자랑이 되는 그런 자녀들로 세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인류대학을 가고 인류 회사를 들어가서 돈을 많이 배우고 정말 세상 향락을 즐기며 살았다 해봅시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만약 그가 영적인 정체성을 상실해버리고 인생의 목적을 상실해서 바벨론 문화에 그냥 휩쓸려 살아가다가 잠시 잠깐 성공은 맛보겠지만 그 이후에 영원한 멸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 성공하고 영원한 멸망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것은 성공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오히려 부모의 가슴을 가슴치게 만드는 아픈 일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이 바벨론의 세상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로 보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먼저 믿음 위에 바로 서야 됩니다.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의 올바른 자녀가 될 때 우리는 육신적인 부모로서 부모 노릇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렸던 슈바이처에게 어떤 분이 물었어요.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 3가지를 말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이 질문에 그는 첫째도 본보기, 둘째도 본보기, 셋째도 본보기입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원리, 방법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근원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자녀들에게 부모가 본을 보여줄 수 있는 부모,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부모,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참되게 사는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부모, 그 본보기야말로 자녀 교육의 가장 아름답고 멋진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가르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부모들이 보여주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게 자녀 교육이 어려운 지점이에요. 호주에서 만든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이건 역시 공익 광고인데요. 한번 영상을 한번 보겠어요. 한번 두 번째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Children see, children do. 아이들은 보는 대로 행한다는 거죠. 아이들은 부모가 보여주는 대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부모된 우리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한지, 얼마나 영향력 있는 자리인지 이 영상을 보면서 정말 가슴 깊이 새기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된 여러분에게 정말 주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부모들이 되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만큼은 예배를 귀히 여기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돈에 있지 않고 권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다는 이 사실을 부모들을 통해 보여준다면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은 그 새 친구들과 같은 그런 자녀로 세워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자녀 교육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시편 127편 4절에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화살이라면 부모는 그 화살을 날려보내는 활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겠죠. 여러분, 활을 쏘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활대 위에 화살을 올려놓고 힘껏 활실을 팽팽하게 당깁니다. 그 활을 당기는 그 선수의 얼굴을 보십시오. 얼굴에는 힘이 들어가 있고 땀이 납니다. 그리고 팔에 힘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팽팽하게 당겨서 활을 탁 쏘면 그 화살이 정말 관역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멋있게 날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부모의 자리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위해 때로는 그 활대가 휘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감내할 때도 있죠.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요.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 있을 때도 있어요. 정말 잠을 못 자고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그런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관역을 향해 힘있게 멋있게 날아갈 수 있는 화살들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런 부모가 우리를 위해 그런 희생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부모가 될 수 있었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부모된 우리가 그런 활대 역할을 잘 감당할 때 멋있게 날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부모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따라 자녀들을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을 따라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함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기업이 되고 상급이 되고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는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부모님들이, 그리고 행복한 그런 가정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